같이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32번입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들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강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그에게서 신뢰하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죄에 빠져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바라봐 주시고 항상 손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꺼내 회개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표로 채워지는 삶,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희는 저희 뜻대로밖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만이 우리의 삶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채워가게 노력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들어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또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지혜롭고 또 교훈이 있는 힘이 있는 말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자신 들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부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인데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스페인은 40도, 인도는 50도까지 이미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대기 기후뿐만 아니라 해양 온도도 급상승하였습니다. 기후온난화뿐만 아니라 또한 이유가 있는데요. 상층의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기류가 정체되고 하층에서 데워진 공기가 상층에 갇혀오르는 열동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 위쯤에
제트기로에서 흐르는 바람이 있습니다. 강하게 흐르는 바람. 그게 약화되어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 공기가 돌아가 있는데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열돔 현상병이라고 합니다. 5월인데도 벌써 이렇게 더우면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6월, 7월, 8월 달의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날씨만큼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선거인데요.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것이 아니라 출마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이 뜨겁습니다. 그제어제 사전투표가 있었고 오늘 수요일 투표일입니다. 선거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 사랑, 나의 방식만이 나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미국의 평화주의자 윌리엄 스론 코빈 목사님은 소천하셨는데요. 그의 책 신조에서 애국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부류의 애국자가 있다. 두 부류의 나쁜 애국자와 한 부류의 좋은 애국자다. 나쁜 애국자들은 무비판적 연인이자 예정 없는 비평가다. 좋은 애국자들은 그들의 국가와 사랑 싸움을 계속한다. 이들의 싸움은 신의 연인이 세계와 싸우는 방식을 가리킨다. 무비판적인 연인, 맹목적인 애정 없는 비평가는 나쁜 애국자들입니다. 내 편이니까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내 편이 아니니까 뭐래도 나쁘게 보는 것은 결코 애국이 아닙니다. 한쪽을 절대 선으로 상정하면 다른 쪽은 절대 악이 됩니다. 증오와 부심, 혐오와 배제는 사회를 분열시킬 뿐입니다. 이런 분열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탄일 것입니다. 좋은 애국자들은 국가와 사랑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 분열을 가로지르며 꾸준히 일치를 모색하는 이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중심은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사랑을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뭐냐? 생명과 평화를 지향하는 일, 이해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수요일의 지방선거 후에는 우리 다음 주일 우리 공동교회에서 직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일꾼을 뽑습니다. 선거는 우리가 하지만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새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아 기름을 사무엘에게 붓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택하고 사무엘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일로 슬픔에 잠겨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시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하시며 뿔에 기름병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사울 왕을 버렸지만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사울이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내가 왕인데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운다고 가만둘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게 소문이라는 게 말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 말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간다고요. 그렇죠? 기름을 부었다가 언젠가는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갈 텐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제사를 드리러 이새의 집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의 아들 모든 아들과 함께 제사에 참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제일 먼저 그의 맏아들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서게 했을 때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그의 외모에 매료되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세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구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로 사무엘을 사로잡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왜 택하지 않으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무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이새는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지나가겠지만 그도 아니었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사무엘 앞을 지나가겠으나 그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새와 함께했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겠으나 사무엘은 그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사람이라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는 것이 다냐?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새가 양을 지키는 막내가 남아있다고 하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로 이새의 그 막내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와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두말하지 않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새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게 바로 다음 장 1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블레셋이 침범해 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골짜기 사이에 누워 대치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가 싸움을 도두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대략 45cm, 두 규빗이 90cm, 6규빗이니까 3, 9, 27, 2m 70하고 한 뼘, 약 2m 90의 키입니다. 180대 후반 190만 돼도 정말 사람이 커 보이는데 2m 90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키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는 노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6kg. 여러분 겨울 옷 요새는 참 옷감 재질들이 발달해서 옷이 참 가볍지요. 옛날 그런 재질을 낸 옷을 입으면 무겁다고 느끼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6kg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입고 서 있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놋 반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로는 배틀 제가다고 창날은 철 600세겔 6.8kg. 창날만 6.8kg. 뒤에 나무 같은 거 아니면 뭐 쇠로 됐든 하여튼 뒤에 있는 건 창날이나 자루 꺼 무게가 있겠죠. 또 보면 칼까지 찼죠. 이렇게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키도 클 뿐만 아니라 키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적군의 화살 공격도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방패를 든 부하와 함께합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크고 힘도 셀 뿐만 아니라 공격하려 해도 어디를 공격할지 그 틈이 보이지 않는 완전 무결한 방비를 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전투에 끌어내기 위한 모욕적인 원사가 이어집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라. 모욕하죠. 모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런 체격과 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할 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 싸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이미 마음부터 전쟁에 졌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심리전인 것이죠. 이 골리앗의 심리전은 적중해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듣고도 전투를 하러 나오지 않고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울도 당시 사울왕도 다른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다,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골리앗에 맞서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백성과 같이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갔던 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식량을 전달하러 왔다가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아침과 저녁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도두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이 소리와 함께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는 화를 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안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그는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 앞에서 벌벌 떨고만 있는 이스라엘 보고도 의분을 참지 못하는 동생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나라와 민족의 존망의 위험에 처했는데도 들에 있는 양들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 왜 사무엘의 마음이 흡족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다윗의 말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비롯한 장수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도 숨었는데, 두려웠다가 숨었는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둘째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은 백성,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는 그런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에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때론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데요, 다윗은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답지 못함에 대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다윗이 한 이 말을 전해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왕 앞에선 소년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가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이 전쟁 경험이 없는 소년임을 보고는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립니다. 큰소리 치는 놈이 있어서 불러봤더니 누구예요? 단지 소년이었습니다. 나가봐야 승산이 1% 아니 0%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 또한 외모를 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을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다윗의 말 속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발견합니다. 첫째,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다윗은 제 아무리 장대하고 완벽한 무장을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서는 사람은 한 마리 짐승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자기가 사자와 곰을 물리친 일을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신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략이 탁월해서 내가 힘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구해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라는 짐승에게서도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더 이상 다윗을 만류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울왕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자기의 군장을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익숙하지 못한 투구와 갑옷을 벗어버리고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물맷돌 5개와 물매만 가지고 다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체격도 크고 힘도 크고 공격할 것이라는 아무 어떤 허점도 빈틈도 없는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드디어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본 골리앗도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나온 장수가, 자기 앞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이 장수가 아니라 소년임을 보고는 어이없는 듯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며 그의 신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다윗을 저주하며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라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없는 데서 큰 소리 칠 수 있죠. 20대 1, 30대 1. 그런데 막상 큰 사람 앞에 도망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담대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칼과 창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단순, 명료하고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주머니에 넣어뒀던 돌을 꺼내 물매에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골리앗은 땅에 쓰러지죠. 그러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막고 그의 칼을 빼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장수의 죽음을 보고는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왕 앞에 섰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그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머물게 하며 자기의 장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며 크게 노래하는 것을 들은 사울은 몹시 불쾌하며 크게 노했고 그 후로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다윗의 생명을 노렸고 모든 신하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오랜 기간 지내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망명도 하지요. 다윗은 두 번이나 그런 가운데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때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하며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에게도 사울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깊은 경외심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비록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끈질기게
다니는 사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까지 부하들에게까지 끝까지 그만다. 바로 그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윗에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의문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용사이지만 전쟁의 승리와 구원은 칼과 창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그가 언제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말리는 사울왕에게 말한 것을 볼 수 있듯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소년이 양을 지키는데요, 사자와 곰이 양을 잡으러 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뻐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항상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기름 부음을 받고 갑자기 일어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면 그 일꾼에게 필요한 믿음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일꾼을 세울 때 그 안에 믿음이 있냐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자와 곰을 물리친 일을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을 구해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고 또 앞으로 골리앗과 싸움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세워 뽑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부은 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든 다윗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악령이 역사는 사울에게 다윗을 청가는 사람의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이들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이며 자신의 충직한 신하이고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존귀하게 여겨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광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끝내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고통과 인내와 연단의 세월을 지내야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오직 그의 구원하시는 손길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왕이 올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꾼 선출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애나 지금이나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모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중심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은 사무엘처럼 사울처럼 외모를 보기 쉽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저 외모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기름 붓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보여준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주님의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라 곧바로 아무런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곧바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혈연, 지연, 학연,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인간관계 등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것. 그렇죠? 선거 때마다 우리 교회 선거가 아니라 이 나라 우리 지방선거 또 총선 대선 때마다 학연, 지연, 그렇죠? 혈연 이게 아주 판을 칩니다. 사람인지라 그렇죠? 같은 고향 사람의 마음이 가게 되고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이 어찌 마음이 안 가겠습니까? 같은 지역 사람이고 그렇죠? 공릉 1, 2동 기초 의원 뽑죠. 그럼 공릉 2동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지 1동 사람보다 2동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는 과감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과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자. 사람은 외모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맛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누구나 외모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일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무엘처럼 내 보기에 좋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또한 그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존심에 죽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을 뜨겁게 부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그렇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공동교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또한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의문을 느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모든 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 이해하는 것이죠. 성령이 떠난 사울처럼 시기와 의심에 가득해서 남을 헐뜯고 하는 일에 광문하지 않는 사람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울처럼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함께 망가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판단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를 주셔서 안타까워 그래서 그런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 특별히 성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여 학연, 지연, 혈연, 인간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한 주간 기도하도록 봐주시고 후보로 추천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세워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주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높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꾼이 되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방선거가 6월 1일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였고요. 또한 6월 1일 투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알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때문에 마음껏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요로 있는데요. 2부 예배 후에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는 한 분을 추천했고요. 안수 집사님 2분, 권사님 12분을 추천했습니다. 이게 1, 2번 번호가 가나다 순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한 주만 기도하시고, 장로님은 한 분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2분까지만 투표할 수 있고요. 권사님은 4분까지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무효표가 됩니다. 꼭 아시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투개표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세우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이 하는 일 또 가정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